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함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네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질 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9번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5번째, 6번째 성찬 설교를 2번 했어요. 이 2번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찬의 내용이 성찬의 형식을 지배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매월 첫 주는 성찬을 하는 모양이구나, 떡을 떼고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가 보구나, 이런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성찬의 내용이 담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성찬에 대해서 2번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3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성찬의 내용이 2번 들었던 그 내용이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겨져 썼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복음서에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여전히 예수님처럼 이 성찬을 기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찬은 나와서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포도주에 찍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성찬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삶 속에서도 살아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온갖 더러운 곳을 다 만져서 집에 돌아가면 깨끗이 손발, 얼굴 다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온갖 그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렸으니 다시 한번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떼고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을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참담한 고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몸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셨구나 라고 하는 참담한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과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만찬에 어떤 사람이 초대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어요. 곧 신의를 저버릴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치졸하고 옹졸할 수가 있을까 한 제자예요. 그런 제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만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게 신의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참 옹졸하고 치졸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 때도 있어요. 병들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품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병들어도, 나같이 연약해도, 지난 한 달 동안은 빛보다도 어둠 안에 거했는데도 주님의 나를 품어 주실까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품어 주시는 자리구나. 나를 다시 잉태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의 걸음을 다시 모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남김없이 자신을 부수고 깨뜨려 제물이 되셨던 주님처럼 나도 남김없이 부수고 깨뜨려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크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성찬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내가 그리스도인인 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게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떼고 피에 찍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 나는 주님에게서 절대 분리되지 않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신의를 버렸어도 괜찮아요. 저버렸어도 괜찮습니다. 병들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 좌우편의 앞뒤로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분명 형제고 자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고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선해 보여도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불완전한 자예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시몬이 황금 5장을 발견을 하고 크게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손짓을 할 정도로 지나친 이기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회방자이기도 하고 핍박자이기도 하고 포악자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려보고, 그래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안으로 보면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찬 멸망할 죄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나 내 좌우나 앞뒤나 이런 죄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 형제, 자매, 혹 내 앞에 어떤 원수가 앉아 있을지라도, 내 뒤에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사신 그분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내 옆에 형제 자매, 앞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은 살을 뜯기시고 피를 쏟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는 당신의 몸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떡으로 아무리 채워도 줄이고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음료를 아무리 마시고 그래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마르고 더 목이 탈 뿐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음료, 생명의 생수로 모든 충만을 다 채워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모든 충만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텅 빈 영혼과 이 공허함을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도,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이 세상의 것으로 텅 빈 영혼과 허무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해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그분의 떡과 피를 마실 때 이것으로밖에는 나를 채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밝히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떡과 잔을 마주하고 참여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주님도 나를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나 또한 무엇입니까? 나도 역시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이 마치 나를 떠나지 아니하듯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11장에서 10장, 11장, 12장 이 긴 장을 통해서 성찬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17절과 22절과 27절 세 번씩이나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처럼 성찬에 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하고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한 번 정도가 아니라 2번,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다가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칭찬하지 않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고, 그래서 분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 그 분당대로 줄을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과거 가난할 때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넉넉한 부자 자유인들은 집에서 성찬을 할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도 싸가지고 오고 포도주도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큼 시간이 지나버리면 노예들이, 아직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오지 않았는데 먼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인들이야, 넉넉한 자유인들이야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할 수 있지만, 노예들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일이 다 끝나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 항상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찬을 할 빵이라든지 혹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넉넉한 자유인 부자들이 그들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먼저 온 자유인, 넉넉한 사람들이 성찬을 준비하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배려해 주지 못할까? 왜 기다려 주지 못할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저 그냥 성찬을 어떤 행사처럼 해버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번씩이나 떡도 잔도 피도 뭐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서, 우리는 몸으로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새끼가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이걸 잘라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없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내 신체 중에서 혹이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거 달랑 집에 두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손이 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밴드 하나 하고서 나올 거예요. 그 손을 잘라놓고 나오지 않아요. 너는 좀 오늘 모양이 없구나, 피가 났고서 상처가 났구나, 잘라놓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에서 우리에게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앞에 원수가 떡을 뗄 때 나도 뭐예요? 그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원수가 떡을 떼서 담근 그 포도주를 찍을 때 나도 뒤에서 내가 어떻게 저기다 내가 찍을 수 있어? 저 내 원수인데? 나는 못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원수가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찍은 그 포도주에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을 눈물로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채권자나 채무자나 용서를 구할 리나 용서해 줄 리나 다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죠, 여러분들. 왜 교회가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는 성찬의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주님에게는 한때 원수였지 않았습니까? 나도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나도 경건치 않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진노의 자식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라도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에, 지옥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찢기고 다 흘리도록 해주셨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원수이더라도, 내 좌우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기질도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서 구원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장에는 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 몸 안에서 여러분들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오른쪽 다리가 말썽이라고 여러분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보러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너 지금 병원에 가봐야 돼 하지 않습니까? 몸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픈 오른쪽 다리도 이끌어 갑니다, 몸은. 그게 바로 몸이에요.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우리 서로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만찬은 여러분들이 빵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 살을 떼는 거예요. 한 덩어리 빵에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더럽든 더럽지 않든 한 빵에서 그게 내 형제예요.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한 잔에 있는 포도주에서 찍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동 서지방 아주 큰 하나비전 교회도 저희처럼 해요. 거기는 매주일 합니다. 매주일. 성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의 이 성찬에 아주 선구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숙교회가 있어요. 동숙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단지 다른 거는 동숙교회나 하나비전교회는 목회자가 떡을 마치 예수님이 떼어서 주는 것처럼 목회자가 떼어서 줍니다. 그러면 왼손에다가 받아요, 떡을. 빵을 받아요, 떼어준 빵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한 덩어리 빵에서 한 잔의 포도주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셀 공부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평신도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카톨릭이에요. 루터는 이거를 부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찬에 임하라고 하는 거, 임하라고 하는 거. 정말 내가 때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을 떼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직접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오늘 이어서 크게 두 번째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분과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게도. 우리는 이게 참 부족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나를 위한 죽음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과 내가 뭐예요, 이제?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내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신 그분과 내가 뭐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그분 안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도. 여러분, 힘들죠, 이 죽는 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모두 다 힘들어 해요. 어떻게 내가 죽을까? 너무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일까 하면은 어려워져요. 매주일 여러분들 앞으로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나도 일어났다고. 그리고 나도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죄도 죽고 나도 죽고. 근데 우리는 죄 죽은 건 좋아하는데 나 죽은 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뭐예요?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 그분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거예요. 죽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도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또 한 달을 사는데 자꾸만 내가 살아나면 또 성찬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습니다. 또 결단을 하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죽음을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알고 여러분들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들. 내가 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도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즐거우게 성도들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나도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일상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유혹해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매 성찬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종자의 삶을 살리게 하늘 소리와 세상 유혹 소리에도 주의 순결한 심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부인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